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복되신 주님,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의 몸은 모이지 못하였지만 마음은 이처럼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혼탁한 세상에서 거룩한 성도들이 구별되게 하시고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소유로서 거룩한 삶을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그 어떤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자유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자의 노래입니다. 나는 잠자리에서 밤새도록 사랑하는 나의 임을 찾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를 만나지 못하였다. 일어나서 온 성읍을 돌아다니며 거리마다 광장마다 샅샅이 뒤져서 사랑하는 나의 임을 찾겠다고 마음먹고 그를 찾아 나섰지만 만나지 못하였다. 성안을 순찰하는 야경꾼들을 만나서 사랑하는 나의 임을 못 보셨어요 하고 물으며 그들 옆을 지나가다가 드디어 사랑하는 나의 임을 만났다. 놓칠세라 그를 꼭 붙잡고 나의 어머니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던 바로 그 방으로 데리고 갔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서 부탁한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아멘. 오늘 아가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3장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랑도 역시 거짓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랑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려면 무엇을 위해 가장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간혹 아이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업에 몰두하여 아이를 방치하는 그런 부모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사업입니다. 물론 아이도 사랑하겠지만 현실은 분명히 아이가 두 번째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예배를 빼먹고 성경을 방치하고 기도를 쉬는 신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그 맹세가 아무리 달콤하더라도 허상에 불과합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지금 예배를 빼먹고 가 있는 곳, 그리고 성경을 묵상할 시간에 대신 읽고 있는 다른 글자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은 갖지 못하면서 늘 만나 대화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면 지금 행동해야만 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사용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사랑해주면 오히려 막대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니까 이 정도는 적당히 무례하게 대해도 용납해주지 않겠는가, 이해해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도 행동도 무례하고 오만해지는 그런 습성이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친한 것과 무례한 것은 그 맥락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하기 때문에 무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오해죠. 그리고 사실은 그 본질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많은 특징 중에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셔서 살게 하셨던 장소가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에덴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그 지명의 동쪽에 하나님이 특별한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 사람을 두셨다고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더라. 이 동방의 에덴이라고 이제 한글 성경에는 되어져 있지만 원문이나 혹은 영어 성경을 살피면 에덴의 동쪽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그곳 동쪽에 이제 하나님이 한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 사람을 두셨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기록입니다. 여기 동산이라는 말은 정원을 뜻합니다. 꽃은 꽃이고 나무는 나무이지요. 우리가 그것을 자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원은 자연이 아닙니다. 만드는 사람의 의도와 미적인 감각이 들어가서 새롭게 구성된 하나의 작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무 꽃이나 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즐겨 좋아하는 꽃, 그것도 색깔대로 배열을 하고 의미를 두어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정원이라는 공간의 의미입니다. 때문에 이 정원은 열심히 관리하고 작업해야만 그것이 유지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처음 직업을 말하자고 한다면 아마도 동산의 관리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그것을 잘 하나님 뜻대로 관리하도록 사람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동물과 식물이 우거진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동산의 상태를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에는 그 값이 요구됩니다. 누군가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그 아름다움과 질서는 절대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물리학에서 엔트로피라는 연력학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연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나아간다는 그런 법칙이거든요. 가만히 두면 혼란스러워지지 절대로 질서 있게 되지 않는다. 이런 이제 내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만약에 어떤 질서 있는 모양과 어떤 내용을 갖추게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 디자인하고 힘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것이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노력 없이 유지되고 지켜지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방치하면 망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저절로 그냥 피는 꽃이 아닙니다. 서로가 함께 노력해야만 피우고 또 지켜갈 수 있는 그런 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 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풍성한 가정, 사랑이 풍성한 교회를 우리가 사모하지 않습니까? 어떤 집이 좋냐 그러면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는 집, 또 어떤 교회가 좋냐 그러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것을 우리가 꿈꾸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누군가 만들어서 그냥 선물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만 합니다. 설사 정말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과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노력하지 않고 방치하면, 내가 구경꾼이 되면, 내가 어떤 면에서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고 꽃만 즐기려고 하고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면 결국에는 그 사랑은 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가정이 되고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시 나를 헌신하고 정말 내가 봉사해서 항상 사랑을 가꾸려고 하는 마음, 그것을 나만 가질 뿐이 아니라 함께 모이는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늘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철이 들지 않은 자식들은 항상 자기 자신이 혼자서 스스로 잘 컸다고 말합니다. 나는 부모 속도 안 썩이고 나는 말썽도 안 부리고 나는 스스로 알아서 잘해서 나 같은 자식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아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이런 아이들이 모범생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아직 철이 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부모는 문제가 생겨야만 속을 끓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는 아이가 잘 먹으면 비만이 될까, 못 먹으면 영양실조가 될까, 밖에 늘 나돌아다니면 교통사고가 날까, 또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혹시 성격이 내성적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모는 스스로 늘 걱정을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이의 건강, 학업, 인간관계에 대하여 부모는 늘 안절부절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모들이 와가지고 아이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면 저는 목사로서 그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너무 안절부절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목사의 권면을 그대로 따르는 부모를 저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다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또 걱정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런 부모의 걱정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부모가 정말 자기 자식을 하나도 걱정하지 않는다면 정말 진짜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불안과 걱정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면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내 걱정이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잘 조절하고 관리하는 연습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너무 모든 불안을 말로 말하면 아이에게는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리고 또 같은 집안 식구들도 그런 어떤 불안에 대하여서 뭐라 그럴까요? 불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좀 불안하겠지만 그걸 다 내비치지는 마시고
조금은 이제 조절하고 스스로 자기를 잘 달래고 그럴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아울러서 다소 좀 아이에 대하여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부모로서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유난을 떨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른 방식으로 다른 종류의 유난을 떨면서 자기 자식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먹는 것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어떤 부모는 패션, 옷 입는 것에 그렇게 신경을 써서 아이를 키우죠. 어떤 부모는 뭐 학원 보내고 가르치는 것에 그렇게 그냥 안달을 합니다. 다 그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자식에 대한 부모로서의 사랑의 방식이죠. 근데 이제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유난을 떠는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유난을 떠는 사람들을 못 참아요. 무슨 얘기냐? 자기는 먹는 것에 대해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뭐 학원 가르치는 거, 옷 입는 거에 대하여 막 유난을 떠는 부모를 보면 왜 저렇게 유난을 떠는지 모르겠다고 자기는 안 그런다고 그렇게 은근히 자랑하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랑은 원래 유난을 떠는 거거든요. 사랑하지 않으면 모를까? 사랑하면 누구나 다 유별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전부 다 그렇게 지극한 사랑으로 자기 자식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가정마다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그것이 정상이든 정상을 벗어나든지 간에 우리를 어떤 식으로든 행동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위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점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가장 많이 행동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 3장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요, 술람미 여자가 꿈속에서 겪은 일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절,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5절에 보면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라는 부탁이 나오죠. 5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서 부탁한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꿈속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구절이 2장에서도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2장 7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서 부탁한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완전히 똑같은 쌍둥이 구절이죠. 근데 이 2장과 3장에 나오는 똑같은 구절이 상황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2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2장은 임의 품에서 잠든 여인이 하는 독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임과 같이 이제 그 잠자리에 들고 깨어나기 싫은 그런 어떤 투정을 부리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굉장히 달콤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3장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미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잠들고 불안에 막 이제 떨다가 혼자 잠들어서 꿈을 꾸고 그 꿈 가운데서 임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깨지 말게 해달라는 그런 독백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3장의 꿈은 외롭고 슬프고 힘든 날의 꿈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솔로몬 왕은 결혼을 준비하기 위하여 부모에게 허락도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다윗 왕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니까 아마 왕이 되었던 시절에는 아버지는 계시지 않고 어머니 바세바가 있던 시절이었겠죠. 어머니에게 이제 자기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왕으로서 준비를 하기 위하여 왕궁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홀로 남겨진 이 시골 처녀는 왕이 과연 자신에게 돌아올 것인지, 과연 그렇게 신실할 것인지, 혹시라도 뭐 자기와 불장난 같은 사랑을 하고 잊어버리는 것은 아닐지
굉장히 이제 불안에 쌓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밤중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이제 어떤 그 늦은 밤에 이른 새벽에 이제 잠이 드는데 거기서 이제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 꿈의 내용도 뭐예요? 이 불안한 여자가 막 길거리를 다니면서 자기 님을 찾는 거죠. 만나고 싶어서 막 수소문하고 야경꾼들에게 묻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자기 님을 찾아다니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솔로몬을 만나게 되는 그런 꿈을 꾸었다는 것이 1절에서 5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미리 앞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솔로몬 왕은 호위 부대와 꽃가마를 이 여자에게 마침내 보내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솔로몬 왕과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이 결혼식을 솔로몬의 어머니도 몹시 기뻐하였다. 그것이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 이 3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기다렸던 세월이 보람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혼자 기다렸던 세월이 마침내 좋은 결과를 맺게 되는 그런 해피엔딩의 내용을 이제 이 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은 가장 행복한 순간에 찾아오는 복병입니다. 솔로몬 왕을 만나고 함께 사랑을 나누었던 이 술람미 여인은 아마도 꿈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남겨진 시간은 더욱 힘들고 또 외로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힘들다 보면 불안이 의심이 되고 원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 어떤 외로움의 감정을 잘 다루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외로움 속에서 사람들은 누군가를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미워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전혀 자기에게 해를 주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혼자서 막 마음 끓이고 미워하고 원망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은 이 외로운 나를 오히려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다잡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꿈속에서 자기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이제 꿈속에서 노래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절입니다. 그들 옆을 지나가다가 드디어 사랑하는 나의 님을 만났다. 놓칠세라 그를 꼭 붙잡고 나의 어머니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던 바로 그 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꿈속에서도 다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별했던 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꼭 같이 있고 떨어지지 않겠어. 그런 다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던 방은 그녀가 알고 있는 가장 내밀하고 비밀스러운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임과 함께 영원히 나오지 않겠다. 소녀 같은 꿈의 이야기죠. 어떻게 사람이 사랑만 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다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소녀처럼 이 여자가.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이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한 영국인 할아버지가 한국 방송에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울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당시 81세의 노인인 고든 마이클 풀이라는 할아버지입니다. 굉장히 준수하게 생긴 이 영국인 할아버지는요, 항공기 정비 기술자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직업상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근무하는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국에 오게 되었고, 이 한국에서 서울에 있는 한 호텔에 갔다가 그곳에서 이제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호텔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던 김여미 할머니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첫눈에 반했고 뜨겁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이제 찾아와서 간절하게 이제 사랑을 호소하니까 할머니도 마음을 열게 되고 결국은 두 분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1991년도에 영국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도 할아버지는 항공기 정비사로 전 세계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결혼을 하면서 김여미 할머니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된다면 이제 그 은퇴 이후에는 꼭 당신의 조국인 한국에 정착해서 당신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당신을 뒷바라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흐른 후에 할아버지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두 분은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늦은 황혼에도 신혼처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 무렵에 김여미 할머니에게 갑자기 뇌혈관 질환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지극히 간병을 했지만 할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나중에는 이제 할머니가 건강을 자신할 수 없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할머니가 한창 아프실 때 또 불행이 겹쳤는데 그것은 이 폴 할아버지에게도 알츠하이머가 발병된 것입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시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알아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김여미 할머니가 이제 오래 살지 못하실 것 같으니까 자기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외국인인 이 폴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어떻게 혼자 지낼 것이냐, 그것도 알츠하이머라는 치명적 병을 가지고, 그러니 요양병원을 보내야 되겠다 그러고 알아보셨다고 해요. 그러나 결국 할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만 보고 한국까지 온 할아버지를 혼자 그 병원에 보낼 수는 없다는 것이 할머니의 결정이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니까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픈 몸을 이끌고도 할아버지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김여미 할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할아버지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할아버지의 병이 굉장히 우리에게 슬픈 그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뭐냐면 기억을 까맣게 잃어버리는 할아버지는 김여미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만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말이에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집안을 막 헤매면서 할머니를 찾아요. 못 찾죠. 그러면 아파트를 나와서 주민들에게, 수희 아저씨에게, 뭐 지나가는 주민에게 할머니를 막 물어봐요. 우리 할머니 못 봤냐고, 김여미, 우리 여미 못 봤냐고 그러면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주민들도 아무리 대답을 해주고 그래도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에 할아버지가 파출소를 갑니다. 그래서 실종 신고를 하죠. 그러면 경찰이 할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할아버지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그래도 할아버지는 그걸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가신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 병원에 가서 할머니가 그곳에서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다시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지금 막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처럼 거기서 이제 통곡을 하고 우는 일을 거의 매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마치 처음처럼 할머니를 잃는 슬픔을 매일 다시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전해져서 취재진이 가니까요, 이 취재진에게 그 취재진과 함께 이제 자기의 어떤 일상을 갖다가 다 똑같이 반복해서 또 보여주게 되는데, 그때 이 할아버지가 이제 쪽지를 하나 보여주는 그 쪽지의 글이 대단히 저에게 가슴 뭉클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뭐라고 쓰셨냐면 그 쪽지에다가 나는 여미 없이 살 수가 없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내이자 한 사람이었다. 나는 천국에 있는 그녀를 곧 만나러 갈 것이다. 이렇게 글을 써놓은 것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좀 돌아와서 모든 걸 알게 됐을 때 그걸 이제 쓰시죠. 그리고 또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다 잊어버리고, 우리 사랑하는 내 님은 어디 갔지? 그러면서 막 방방 찾고 집 밖으로 나오고 또 경찰서 가고 병원 가고,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통곡하는 그런 일상을 반복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결코 길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사업을 하다가 돈을 잃을 수도 있고요. 또 실수를 해서 명예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소중한 관계를 잃어버리기도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실을 통하여 인생에서 상처를 받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채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뭔가를 성취하는 과정은 참 기쁘고 감사하지만 자기가 손에 잡았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건 우리를 몹시 아프게 하거든요. 그 아픔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잃어버리는 것 중에 제일 아프고 큰 손실은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밥을 먹고 여행을 가고 대화를 하고 따뜻하게 격려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언젠가는 아주 절실하게 절박하게 후회하게 될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의 결심을 꼭 우리도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님을 만나면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 말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붙잡겠다는 이 마음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아가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글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적어 기록하고 있지만 그 내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영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솔로몬 왕이고 이 신부된 술람미 여인이 바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 둘 사이의 내밀한 사랑, 그 사랑이 과연 어떠해야 되는지, 얼마나 절실하고 어떤 내용을 가져야 하는지를 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 이별에 대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어떻습니까?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약속하는 그런 이야기와 정확하게 일치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왕궁에 가서 결혼 준비하고 꽃가마 보내서 너 데려갈게. 나와 함께 있기 위해서 내가 거처를 준비하러 가는 거야.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이게 이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자신이 장차 영광의 왕으로 신부를 영접하는 신랑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대미를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약속 말씀입니다. 그 부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별하는 동안 숙제를 준 거죠. 그것이 이제 지상 명령입니다. 세상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또 예수님이 분부한 그런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 이제 명령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끝날까지 예수님은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신다.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이별했으나 영적으로는 항상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말하는데 이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죠. 그러니까 무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냥 무리가 아니라 거룩한 무리, 그게 성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거룩한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고 예수님과 잠시 떨어져 있는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동안에도 우리는 어떠해야 되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는 이름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묶임바 되어서 그분을 다시 만나기를 고대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외로움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외롭고 또 얼마나 힘이 들면 막 찾아다니는 그런 꿈을 꾸면서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자답게 산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잘 이해받지도 못하고 또 조롱도 받겠지요. 야, 솔로몬 왕이 올 거 같냐? 너 이제 놀림만 받고 버림받은 거야. 뭐 이렇게 굉장히 우리를 갖다가 낙심시키는 그런 말들도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에서는 굉장히 미련하고 멍청한 사람들로 대접받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도 과정들이 참 힘이 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자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약혼자를 두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허락될 수 없듯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에 대한 사랑은 버리고 오직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상의 즐거움을 다 누리고 절제하지 못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결국 이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 삶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방종입니다. 그리고 방탕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복종하는 삶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한 신부가 되려면 우리가 정말 그 해피엔딩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 구속된 사람이 돼야죠. 그래서 그분과의 약속을 믿고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합당한 질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최우선으로 사랑할 것인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로 액세서리가 장신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최상의 보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 왕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충성이 모두 다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신앙의 신부로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교회에 부르사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며 신앙 안에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 때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원망하는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앙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최우선 되어지는 보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 신앙을 지킴으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경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그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그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샬롬. 여러분의 마음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늘 깃들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동경드림교회가 8월 한 달 동안의 온라인 예배를 마치고 다음 주에는 오프라인 예배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직 진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첫 주를 모여서 함께 향후의 계획을 다시 한번 의논하고 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오프라인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두 다 아시죠? 예배 장소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단톡방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잘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참고하시고 그리고 함께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자나 중증자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주변에 이제 확진되는 분들도 많이 나타나는데 생각보다는 가볍게 지나가서 참 감사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질병을 극복해야 되는데 지나가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극복되어지고 우리 모두 다 좋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방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경드림교회 아픈 분들을 위하여서 육체적으로 연약함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동년 집사님을 위한 기도 잊지 마시고 또 이명희 권사님 그리고 또 우리 최정 집사님 어머니 그리고 또 유주 아빠 그 아버님도 계시죠. 그리고 또 저기 장소 집사님 아버님도 있고 모두 다 이제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서 최근에 이제 굉장히 놀라셨던 분들인데
모두 다 건강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 같이 중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렇게 잘 지금 당장 뭐 어떤 일이 있어 거론 드리지는 않지만 사실은 연로하신 부모님들마다 다 지병이 하나씩 있고 또 그것이 가볍지 않아서 많은 걱정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도들에게 건강에 어떤 평강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함께 늘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한국에서 성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태빈인에도 무사히 잘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우리 김영 집사님도 곧 돌아올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들 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타에 여러 가지로 그 사연이 많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고국을 무사하게 잘 다녀오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국경은 더 열려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보도를 보니까요, 9월 7일인가부터는요, 이 일본에 입국할 때 PCR 검사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간에 PCR 검사에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이제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면서 국경을 넘었었는데, 한국에서도 아마 일본에서 그런 선제 조치를 하면 한국에서도 아마 따라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PCR 검사 없이, 그러니까 3차 접종자에 한한다고는 하는데 일단 백신 접종이 되어지면 국경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그 날이 곧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씩 좀 자유가 열려지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하루속히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더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는요, 뭐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얼굴 마주하고 보게 될 테니까 만나서 우리 같이 나누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강이 있고 또 건강이 있는 귀한 날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간구가 없으시면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서 흘려보내지 않고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깨달으며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셔서 앉아도 복을 얻고 일어나도 복을 얻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복을 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이 복되어서 늘 모든 것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떠나지 않게 하시며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저들의 입술에 부정한 말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 독한 말, 악독한 말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은혜로운 말들을 서로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내 욕심과 혈기로 양육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본받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일터에도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돈을 버는 일이 참 힘이 들지만 그러나 주님, 저들의 양심을 어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땀 흘려 수고한 것마다 합당한 결실이 맺혀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정직하게 번 것을 가지고 가정을 잘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한 사랑하는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가는 곳에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의 자녀단 아름다운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며 모든 것을 지키게 하시며 모든 것 가운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동경드림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재 충만하신 역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랑하는 동경드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